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와서 뵙고 또 금년에 또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매일 만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국 장로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세상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고 뛰어난 나라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는 가장 혼란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분들 그 믿음이 희미해갖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온상이 된 이 나라, 이 성국장로교회가 정말 이 미국을 넘어서서 이 중미, 남미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계복음화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연결된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신 목사님과 이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평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달라스 알려 왔다가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아마 비행기를 못 타게 했다든지 비행기 취소시켰겠죠. 근데 정확한 하나님은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뭐 할만하십니까, 여러분? 예?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셨는데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 아멘 하는데 얼굴 표정은 조금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린다면은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처음에 한 2명 정도 아멘했다가 그 다음 하면 한 4명, 5명 하는데 자꾸만 줄어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 일의 응답, 새 일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2024년도 이제 벌써요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난주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어제 받은 은혜를 무력해 할 만큼의 다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지난주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더 새 일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예.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절대적인 해답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응답의 또 축복의 결과가 나타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이게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 답을 가지고 교회가 또 개인이 어떻게 현장에서,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집중훈련시켰어요. 40일 동안요. 집중훈련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야말로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전도 선교를 뭐 했느냐? 각인시켰어요. 각인시켰어요. 어느 정도로 각인시켰느냐? 다른 것이 우선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의 인생도 다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죠? 뭐가 각인됐냐? 각인된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나온다. 예. 이번 안류 때 유목사님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각인됐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또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요 뭐가 각인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요 집중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선교를 각인시켰어요. 왜냐? 그래야만 현장을 살 수 있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일을요 날마다 매주마다 응답을 받고 누리려면은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요 하나님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 각인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각인시킬 수 있겠느냐?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절대 망대를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읽고요. 복음을 절대 망대로 각인시켜라. 복음을요. 예. 자, 복음을 절대 망대로 각인시켜라.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고백절 정도로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요, 왜 각인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요,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쉽게 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고 각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 사실이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고, 예? 그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요, 영적인 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영적인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영적인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망대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유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확인하세요.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가 뭐 했기 때문에 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망대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를 각인시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요, 여러분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유일성의 교회와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유일성의 교회와 예배의 축복, 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시카고에도요, 우리 한국 분들이 모여 드리는 한인교회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미국 교회도 있고, 다민족들이 모이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국장로교회가 이 시카고에 있어야겠냐는 거죠. 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카고를 넘어서서 미국과 전 중미와 남미 또 237나라 5천 정도 보험하는데 시카고에 있는 우리 성국 장로교회를 통해서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유일성을 모르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성도들도 또 다른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인간적으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시험에 들고 상처받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고 또 옮기고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국 장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시카고를 살리고 미국과 237나 5천 정도 살리기로 하는 유일성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이 교회의 유일성의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시간표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 망대를 각인하면은 그래서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교회의 유일성에 대한 이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통해서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다니까. 개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많은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도 교회지만 무교회적인 선교단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을 썼는데 거의 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의 다 교회. 개인적인 그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필레몬서 전부 다 목회자,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라는 그런 편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절대망대가 각인될수록 교회의 유일성과 예배의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절대망대를 각인시켜야 되는데 왜 복음의 절대망대를 각인시켜야 되냐? 그때 우리에게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산업 속에서 재창조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이 성국장로교회도 그렇고 와서 보면요, 제가 볼 때, 우리 신준호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러다가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국장로교회가, 그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세 가지 뜰, 그죠? 다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대단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재청제의 역사로 이 교회를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와서 보면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이번에는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동행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이 쭉 이렇게 둘러봐서 이제 안내를 하시는데, 보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이런 게 확인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예. 복음의 절대망대가 각인되어지면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후대에 재창조의 역사가,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각인된 만큼이요. 예.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복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길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느냐? 기도의 절대망대가 각인될 때. 기도의 절대망대가 각인될 때. 자, 왜 기도의 절대망대가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질 정도가 아니고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저와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인도받는 부분을 조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각인시키느냐? 자, 개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삼응답 하면서요,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자, 개인 기도는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집중해서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삶과 또 일과 만남과 사건을 연결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 딱 개인 기도는 가자 하면 다 한다고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개인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뭘 통해서 보여지느냐? 교회 기도를 통해서 보여져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요. 예. 내가 개인 기도한다. 성령이 교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이시고 또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내 중심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개인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 교회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16절로 20절에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주신 축복 중에서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베드로 개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교회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기도를 어떻게 드냐? 예.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국장로에 쭉 보니까 주일날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 기도들이 교회 기도예요. 이 기도들이요. 예. 저희는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때. 근데 늘 주보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든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성도는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도, 그 다음에 새신자들까지도. 뭐냐? 금요 기도회를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새 가족들 이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들 이제 보통 보면 주일날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드린 그게 참 어떤 면에서 순서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요일날 데려오라고 그래요. 금요일날. 좀 이제 저희는 8시, 저녁 8시부터 한 10시 사이 하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금요일날 다 끝난 다음에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때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 교회 주일날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주일날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새 신자가 왔을 때는 찬양하고 좀 낯설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또 지겹죠. 이렇게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교회 정착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근데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금요 기도 같은 경우에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같이 하잖아요. 합심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새신자를 오히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왜 교회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 후대들이요. 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대들도 금요 기도 때는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이 후대들이 체험하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또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체험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기도에 망대를 세우고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새신자들 이런 망대가 세워지면은 교회가요 영적으로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도회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요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일날 새 생명 역사 일어나는 거죠. 새 생명 역사.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성국장로교회나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이 정말로 너무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치유의 능력으로 응답의 능력으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흥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하십시다. 막 그러는데 전부 다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성령 인도 받는 기도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 기도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교회 기도로 탁 모이는 거예요. 교회 기도로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 기도로.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은 전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도를 하셨는데 그 전도의 시작이 뭐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작이 뭐였느냐?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이 뭐였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시작이 뭐였느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안디옥교의 시작이 뭐였느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이 뭐였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현장 기도입니다. 바울의 사역 보세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기도가 우선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또 이 시카고와 미국과 또 저 중미와 남미 237 나라 5천 정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기도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요 만남의 축복 주시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또 영접시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명자 만나서 말씀 운동하고, 그죠?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서 제자들 찾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권세 운동, 뭐 다락방을 통해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처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 기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로 망대를 세우느냐? 각인이 될 만큼 망대를 세우십시다. 그래서 유 목사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생명선이다. 생명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믿음이 각인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밥 먹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잠자자 잠 안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 차 타고 가면서 신호 위반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까지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교회 오는 것이 왜 즐겁지 못할까요? 기도의 망대, 기도의 절대 망대가 각인되지 않으면은, 그죠? 내가 성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니라 누림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누림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노동이 되면 하면 할수록 영적인 독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독. 아니, 신앙생활 할수록 얼굴이 확 펴지고 행복하게 보여지고 즐겁게 보여지고 화장품 많이 안 발라도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저도요 손주가 5명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남자아이가 3명이에요. 내가 조금 나이가 들은 다음에 손주가 남자아이가 3명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 있죠. 남자아이들은 막 달려들어가고 막 씨름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지금 그나마 내가 힘이 있으니까요 버텨요. 그래서 뭘 셋이 달려들어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이기니까 우리 손자들이 저를 위대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정원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80이 다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나름대로 뭐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 복음의 사람은 저럴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예? 복음 안에서 여러분 참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인돼야 돼요. 뭘 가지고 가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나가서 기도의 절대망대가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전도 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의 절대망대, 이걸 탁 세우고 각인시키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오히려요,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런 단체예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꺼질 듯 말 듯요, 겨우 그 불빛을 유지하는 등불과 똑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왜 연장시킬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예? 빨리.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이, 나는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이 정말 로또를 만난 것과 똑같다요. 왜 그러느냐? 안 맞으니까. 예? 그렇게 살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빨리 천국 가는 거, 영원한 그 축복된 나라에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사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찬양하시잖아요. 생의 이유라는 거 찬양하잖아요. 네.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 없다고. 전도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임을 고백하십시다. 뭘 하든 간에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그걸 각인하자는 얘기예요. 각인이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각인하면요, 복음 받을 자가 보여져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싶다 할지라도 망대가 안 세워지고 그것이 각인이 안 되면요, 옆에요 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이 안 느껴져요. 예? 인간적으로 같이 슬퍼하고 뭐 인간적 위로를 해도 복음은 안 전한다니까요. 전도 선교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성국장로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냐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요 전도 선교 축복을 예배하셨냐면은 3가지 뜰,
이걸 말씀으로 주셨어요. 세 가지들. 세 가지들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주셨던 세계복음의 키예요. 그게.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의 절대적인 키라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죠? 세 번이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그 내용 안에는 뭐 새신자도 포함되고 초신자도 포함되고 뭐 양육해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일꾼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안에는 후대에 대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어린아이들이 되니까요. 어린아이들 회복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요. 마가복음 자체가 치유의 복음서 아닙니까? 마지막 때도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그 방법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치유의 뜰. 예.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라. 이게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가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방인의 뜰. 아멘. 이방인의 뜰.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세 가지 뜰. 그냥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확인해야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을 저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학원을 했거든요. 완전 꼴통 보수입니다. 전 주일날요, TV 못 봤다니까요. 아버지 못 보게 하는데. 예? 참 저희 아버지는 그런 냄새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친구 집 가서요, TV 보고 너 TV 봤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일 시험인데,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공부 못하게 해요. 야, 좋았겠다 막 그러거든요. 나 공부 못하겠다 하면 좋았겠다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10시 땅 치면요, 주일날 밤 12시 땡 치면 깨워요. 한참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시험 보는데 공부해야지. 주일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진짜 꼴통부수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코람되어 딱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교훈 속에서 했는데, 그런 이제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다락방 이렇게 처음 접한 다음에 딱 제가 결단한 게 된 것이 뭐냐면, 이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확인한 다음에 성경적인 것을 딱 잡고 결론 가지고 제가요 들어온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에요. 초창기에 모든 이 목사님들이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요, 교단에서 제명 내지는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면직까지 당했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다고 생각돼요.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 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그 반대하면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 순교자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축복하신 거예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순교한 400여 명, 500여 명, 그 목사님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에요, 백석교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백석교단. 지금은 한국에서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이제 올라서고 있어요. 합동 통합 축보다도요. 더 그게 지금 총장이 누구냐면 장정현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이요, 우리 개혁교단 합치자고 그랬어요. 합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합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주 이분은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하나님하고 굉장히 진실돼요. 한국교회 복음도 심해지고 전도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다락방은 전도 되지 않느냐? 예? 한국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문 닫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단체는 유광수 목사 다락방밖에 없다. 그래서 다락방 합치자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 몇 분들이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분들이요. 예. 뭐 유 목사님은 합치면 좋지만 안 합쳐도 괜찮다. 우리는 뭐 이 내용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면 된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 가지 뜰, 유 목사님 기성 메시지 하잖아요. 지금도 메시지 핵심이 세 가지 뜰이라니까요. 근데 세 가지 뜰 만들자. 유 목사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뜰 만들자.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아니에요? 그죠? 유 목사님 말씀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교황 앞에 천주교인들과 똑같죠, 그건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 그 메시지를 보세요. 세 가지 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여러분, 전도선교회 절대 망대 세우고 각인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전도선교 때문이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선교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 세 가지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어지면은, 각인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각인되어지는 만큼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없어지냐? 여러분, 내가 주인 될수록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생겨요. 예. 우리 성국장로교회 2024년 표가 뭡니까,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될 때 두려움이, 염려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니, 두려움과 염려인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 망대가 세워졌고 각인되어서 평안히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각인되는 만큼,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는 만큼 내 생각과 계산, 내 주장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내 수준의 계산과 체질의 한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이잖아요. 예. 각인되어진 문, 오직 하나님과 그 능력 앞에 세워집니다. 각인되어지는 만큼 미리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는 만큼 그 새 일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 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은혜, 새 응답,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일에 대한 응답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되어져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 선교의 절대 망대 세우며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후대가, 우리의 산업과 현장이, 지역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